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우리 8절에서 오늘 14절 말씀까지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기쁨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신분, 본질적인 그 사역이 무엇인가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오셨는가 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같이 살아가는 데에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쏟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는 그 영광이요 이 땅의 모든 사람 온 인류에게는 뭐다? 평화로다.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예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기쁨의 예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 예수의 그 아름다운 귀한 소식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었는가 볼 때에 있는 자도 아니고 명예, 어떤 권세, 능력이 있는 자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였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범한 양떼를 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있는 자가 아니라 부한 자들이 아니라 가난한 그런 자들, 초라한 어떤 그런 자들에게 천사들은 가장 제일 처음으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 이 땅에서 오셔서 어떤 자들을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셨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 오신 그 소식을 이렇게 있는 자들, 부한 자를 어떤 큰 지도자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범한 연약한 자들에게 당신의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먼저 8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의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오신 그 소식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에게 그날 밤에 양을 치던 자들, 양을 지키던 자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했다 그랬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목자들은요, 창기나 셀이 못지 않는 그 유대사에서 가장 연약한 취급을 받던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먼저 소식을 알리지 않냐고 이런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당신의 그 소식을 먼저 알려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비중을 크게 준 자가 어떤 자예요? 약한 자들이었죠.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지도적 있는 자, 그런 자들 아니었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반드시 바로 그런 곳을 찾아다니셨어요. 약한 자들의 삶 속에, 나약한 자들의 삶 속에 능력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찾으셨고,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자들은요, 권력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사회에서 어떤 지도층에 어떤 두텀이 있는 자들은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들은 주어진 일에 남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마치려고 힘쓰며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남들이 다 깊은 잠을 자는 밤중에도 그 양떼들이 어떤 이리에게, 어떤 무서운 짐승들에게, 살아온 짐승들에게 물려갈까봐 지키면서 열심히 돌보고 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 그랬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은 그 일이 작든지 크든 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볼 때에 다윗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비록 형들에 비해서 외모는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형들처럼 키도 크고 어떤 담대함도 있고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이새는 다윗에게 뭐하라? 양떼들을 맡겼습니다. 그 양을 치라고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겉모습을 보면, 외모를 보면은 양치는 자들이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부르시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새가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누구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양치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다윗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의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하나님의 부름 받는 것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목동들이 그 양을 지키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환경에 우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밤중에 이 양떼를 돌보고 있는 그 열심을 보고 그 정말 신실함을 보고 그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많은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런 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은요, 밀타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어디서 불렀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다윗처럼 오늘 본문이라는 그 목동도처럼 양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엘리야의 그 수제자 엘리사는 어떤 환경에 있었어요? 소 2결을 가지고 밭을 가는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었어요? 역시 그들도 역시 주어진 일에 한 끈이를 이어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그물을 내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보더라도 하나같이 그들의 모든 형편을 보면 부한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직에 있는 어떤 지도자도 아니었었습니다. 하나같이 정말로 많은 것은 가진 것 없었지만은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잠언 20장 29절 말씀을 씁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내가 자기 산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검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내 앞에 설 거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은 그런 자란다 할지라도 열심히 행할 때에 내게 주어진 일에 나는 최선을 다할 때에 눈치 보지 않냐고 일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들은요 진실한 자리에 섰습니다. 정직한 자리에 섰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그 이방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거나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그랬었습니다. 강조했어요. 그럼 어떤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즐겨하신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한 자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일을 가지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누가 보든 안 든 간에 진실한 그 마음, 정직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정직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러잖아요. 늘 정직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시편 1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보리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진실한 자를 저 사람에 상관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오늘 나의 모든 일은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얼굴을 보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언 14장 11절 말씀에도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흥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여러분의 가정을,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오늘 이 목동에 이 밤에 양을 치던 그들처럼 우리는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삐뚤어진 마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거짓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속였고,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진실한 생각. 우리 어린 친구들 정직한 어린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어린이가 되어서 부모에게도 진실한 어린이, 학교의 선생님에도 진실한 정직한 어린이, 친구들에게도 정직한 어린이가 돼야 돼요. 예, 그래야 나의 친구들이 나에게 많이 오지, 내가 자꾸만 거짓말하면은 부모님도 미워하시고 학교 선생님도 미워하시고 친구들도 미워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정직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땅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 14절 말씀처럼 하늘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들은 그 목동들입니다. 정말 온 백성에게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자들이 부한자로 기족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에 지금 목자, 양을 치운 이들에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그 목동들은, 그 양을 치는 그들은 그들의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영광만 목자들에 비칠 뿐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다른 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어요? 오히려 목자들은 두려워 무서워했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뭐래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랬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또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내 영광을 다른 그 누구에게도 주리 아니라 그랬었습니다.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삶 그 자체가 부모님에 대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그 모습, 존귀함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부모는 어떤 모습이에요? 막심한 정말 무엇을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가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된 그 삶이 변함없이 오는 그 삶으로 늘 쫓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골로새 3장 1절 말씀을 썼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으심을 받았으면,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었어요. 뭘로? 죄로. 우리의 심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제사장들이 되어 죽은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죽은 자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산 자로, 부활의 자녀로 함께 나타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찾으라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떤 삶을 통해서 저 하나님께서, 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기뻐하실 것인가, 이런 목적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육신대로 흥청망청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같이 살리심을 받은 자였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저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 우편에 하나만 계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계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그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찾되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위의 것을 구하되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흔히 우리가 볼 때요, 예수를 믿는 자도,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도 여러분들 세상을 쫓아가 세상을 생각하며 세상 것을 구하려고요 몸부림 찾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3절 말씀했습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돼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이유는 온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주님은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 죄로부터 탈출구를 마련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었어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라고 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근데 그걸 다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자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진 모든 고난과 그 아픔을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속의 대속물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길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1절 말씀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됐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썼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교육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교육. 세계 열방 가운데서 교육은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에서는요, 온 힘을 다 쏟는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교육으로도 우리를 이 죄에서 탈출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니까요. 어떤 큰 지식층에서 역시 마찬가지. 이것은 뭐요? 하나같이 행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위로는 아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에서 탈출구, 즉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학자들은 그러잖아요. 유전자, 생명공학에서 희망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오는 데는 순서가 있다 할지라도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 그러잖아요. 시간이 감으로 우리 육신이 노쇠 감으로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생각지 못한 어떤 사고를 통해서 죽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없는 거예요, 죽는 걸.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뭐다? 그 기쁨의 소식이다. 즉 부활. 예수님께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날 부활의 그 채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 12절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예, 애모가 있든지 없든지, 여자이든 남자이든 어린 아이든 그거를 따지지 않아요.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바로 새 생명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주시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의 그 등장치고는 너무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을 구원할 온 일, 그 죄를 다 구원할 그분이 오시는데
오시는 그 모습이 좀 그렇지 않아요? 아름다운 곳에서, 예, 정말로 귀한 곳에서, 큰 대궐에서 오셔도 그렇게 하는데 그 구이 오셨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무서워했다 그랬다. 천사를 본 모든 자들 무서워했다. 그래서 천사는 그럽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 오늘 목동 이들만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보면은 무서워했습니다. 이사야의 선지자도요 무서워했습니다. 에스겔의 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예,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8장 여러분들 27절 말씀을 그럽니다.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느니라. 다니엘도 여러분들 보는 순간에 수일을 앓다가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무서워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받아 내려올 때에 율법을 돌판에 가지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그 얼굴에서 뭐가 났더라? 광채가 났다 그랬었습니다. 이건 천사가 아니라 그만 광채만 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바라보면서 무서워서 얼굴을 들고 보지 못했다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요? 두렵고 떨었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왜 오셨는가? 우리 예수님은 제2의 성자죠.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 제2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었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 그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 말씀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두려움 없이 섬기겠다 그랬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은, 그 십자가에서 몸을 찢지 않으셨으면 지금도 여러분은 두려워할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떤 자였었어요? 죄였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마치 여러분들 사람이 죄를 범하고 경찰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듯이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워 떨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랬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몸을 찢으시고 죽으실 때에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보면 성전에, 그렇죠, 성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그랬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육신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거나 똑같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몸을 찢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육신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하나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뭘로? 이제 하나로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가 있는 자 없는 자요, 우리는 죄가 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그날 밤에 그 양을 치던 그들에게. 부한장 아니라 어떤 그 큰 지도자들이 아니라 평범하고 정말로 어때요? 가난한 자. 예. 그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 누구를 찾아가셔요? 역시 평범한 자, 나약한 자, 없는 자, 병든 자, 그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요? 가장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주님 오실 그날까지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